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서 2장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1절에 보시면 이제 거짓 선생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짓 선생들이란 누구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거짓 선생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감도 아닌데 알아서 선생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달리 말하면 같은 신자인데 선생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후서 2장의 본문에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죠. 1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들의 결국이 이제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저 가짜 선생 정도가 아니고 가짜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늘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1절에 이제 말했었습니다. 여기 너희 중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자주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사도가 베드로서 2장에서 꺼내고 있는 이 주제는 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내부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부 구성원들끼리 이제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내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별로 밖에서 볼 때는 큰 일이 별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찻잔 속에 폭풍이 일어도 찻잔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거는 찻잔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불과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이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객차 안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승객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툴 수도 있고 또 몇 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내내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또 화장실이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소한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여행의 중요한 점은 이 기차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싸우든 물이 없든 화장실을 못 가든 무슨 난리가 나든 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차 안에서의 소동이 그냥 기차 안에서의 소동으로 그치지 않고 승객이 기차 바깥으로 떨어지는 일로 이어진다면 얘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겠죠. 거짓 선생들, 여기서 소개된 이 사람들이 거짓 신자인 점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이지만 외부와 만나는 일, 아까 비유로 생각하자면 기차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늘 있기 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차의 목적지에 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그 목적지에 관심도 없고 도착할 생각도 없죠. 그리고 주위 승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내리자고, 계속 타고 가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깊은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도의 권면의 분위기를 생각하자면 이 권면은 우리 조심하자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 자, 값 주고 샀다는 그런 사신이란 말인데 그런 주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1절에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신자들로 애써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절제를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제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몸이 요구하는 욕망에 따라 그 욕망을 채우는 데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가면 이들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탐심 때문에 말을 지어내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 열심히 애를 써서 옆에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요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는데 깊은 관심 있는 사람들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을 보면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양과는 좀 다른 사람들로 그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럼 무엇이 주인인가? 호색과 탐심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호색과 탐심을 추구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들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들 자신일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이들이 얼마든 호색과 탐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추구해도 된다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존재를 이들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라 이들은 자신들의 본능 또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니 주인이 달라서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호색과 탐심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호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호색이란 옆 사람의 몸을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는 그 많은 권면의 내용에 음란을 피하여라, 호색을 피하여라 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경계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계의 말씀을 보면 좀 고리타분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흔히들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2000년 전이나 된 옛날 이야기인데 그 시대 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의 가치를 지금 이 시대에도 부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00년 전 금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지던 신약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당시의 그 남녀 관계를 보면 당시는 그 혼인 상대와 그 애정의 대상이 이제 구분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특히 상류층일수록 뭔가 이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일수록 이 경계가 아주 분명했죠. 당시 그 남자들은 아내를 그 12살 정도 되는 소녀에서 찾습니다. 12살이 넘으면 누구든 이제 그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아내는 왜 맞는가? 자식을 낳으려고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12살이면 별로 마음을 나누긴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좀 더 살아야 내 얘기도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는 얻지만 결국 사랑의 대상은 이제 그 아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인을 따로 늘 만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랑은 아내를 향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격식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사랑의 대상은 여자일 수 없고 남자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자들을 남자와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품이 있는 남자라면 남자 애인을 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생뚱맞게도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느낌은 그저 고리타분하구나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인생의 낙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말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죠. 사랑 없이 살아라. 인생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색을 경계하고 있는 이 경계를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청년부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처럼 이성을 만나면 호감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교제도 하고 또 사랑으로 이 관계에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혼자들인 거죠. 기혼자들이 모여서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가면 사랑의 대상을 찾고 싶으신가요? 성경은 지금 이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색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가 훼손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란 애 하나 낳으라고 집에 데려다 놓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은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이니 그렇게 사람으로 그 존재의 권리를 복권시켜주는 것, 그것이 호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대상하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탐심은 보다 더 일반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옆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탐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에 가서 조에 들어갔더니 어떤 조원이 나를 계속 쳐다봅니다. 어떤 눈빛이냐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죠. 나한테 10만 원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쳐다볼 거야.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겠죠.
조 모임 내내 좌불안석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게 이용되어야 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주위를 계속 맴돌며 나를 주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눈빛을 쳐다보면 너는 내 밥이다, 너는 이번 학기 내 지갑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번 학기 내내 내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빵 셔틀의 대상이다, 이러고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물론 10대들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당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탐심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탐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 사람이 다 그렇지 서로를 이렇게 도움을 얻고 사는 거지, 도움을 얻는 게 우리의 관심이지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깨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부터도 내내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원래 그런 곳이라고, 이런 일들이 늘 발견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본다면 교회는 무조건 세상과 다르다고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늘 서로를 대할 때 의심과 의혹 가운데 경계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상대방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을 기대하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언제든 이런 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교회에 오면 그래도 숨을 좀 돌리고 긴장을 풀어도 좋을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전하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 선생들 같은 이들이 없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때에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안전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부터 먼저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부터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거짓 선생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의 권면을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에서 10절에 이르도록 먼저 이 일에 대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결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주께서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결론 맺으신다고 이야기하죠.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는 거짓 선생들이겠죠. 반드시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자를 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말에 보면 이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도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따르는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그 길을 나아갔냐에 따라 아주 엄중히 처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일이 그렇게 끝날까? 이렇게 묻게 되는 질문을 생각했던 모양인지 사도는 여기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마땅한 결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4절, 5절, 6절, 7절은 전부 만일 이런 일도 있었다면 이라고 이제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역시 5절에도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6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7절에 롯이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일에 대한 결말을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결론을 내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이하에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처럼 살라고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에 절대 걸려들면 안 된다고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교인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교인들에게 이들이 계속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에 오면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넋놓고 멍 때리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도 불안과 초조로 가득한 삶을 살라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넋놓고 사는 것의 반대는 불안, 초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을 그려낸다면 다른 한쪽은 모든 일에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초조해하는 것 같은 것을 그려내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신 편이십니까? 멍 때리시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도 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걱정하시는 편에 속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넋놓고 살아라, 멍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1장 6절에서 절제와 인내를 가르쳤던 바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덕목이었죠. 자, 절제와 인내란 절대 수동적인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무엇일까요?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지만,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애쓰고 다짐하고 버티는 것. 그러니까 절제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내는 마찬가지로 그냥 탁 놔버리고 싶은데 놔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인내겠죠. 그러니까 인내는 하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떠올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넋놓고 멍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 초조, 걱정, 근심 같은 것을 우리의 벗삼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욕망, 누구의 의지에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관심 있게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걱정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긴장하며 살펴보고 있는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주인 삼아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로서 사는 삶, 그리고 교회 생활이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깊은 관심의 초점으로 삼아 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0절 하반절 이하에 다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한 사람들이다. 대담하고 거만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자, 어느 정도로 당돌하고 자긍하냐 하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자, 더 큰 힘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영광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슬러서 비방하는 일은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광 있는 자들이란 큰 천사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마도 악한 큰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큰 천사들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 존재들한테도 막 나갑니다. 자, 이게 용기일까요? 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방하다가 멸망당한다라고 이들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해서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에 전혀 유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자, 그냥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흥청망청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도 그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생각 없이, 규모 없이 그저 욕망대로 마구 질주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들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과 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룩이죠. 얼룩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 거짓 선생들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얼룩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실체도 아닌 어딘가에 붙어있는 얼룩 같은 이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을 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행동은 14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겨우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18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할 사람들인데, 특히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에 연륜이 없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어쨌든 신앙이 기초의 수준에만 머물게 되면 이런 나쁜 사람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분별할 힘이 아직 없죠.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은 물이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휘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언성이 14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높아지는 것 같죠. 자, 이들을 묘사하다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유혹하여 기차에서 자꾸 뛰어내리게 만드는 자들을 떠올리며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자, 이들의 그 특징적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죠.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구약에 있었던 일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행동이 발람과 같다고 말하면서 16절에 그것을 선지자의 그 미친 행동에 비유하고 있죠. 그럼 대체 뭐가 미친 행동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34면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었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모리 족속 아모리와 바산을 쳐부숩니다. 이걸 보고 같은 요단 동편 땅에 있던 모압 왕이 깜짝 놀라서 5절에 보면 그 당시 유명했던 용한 무당을 부르죠. 그게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모압 왕의 그 신하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저기 지금 그 몰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 그 요청을 듣고 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밤이 여기에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가지도, 그 1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서 나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압 왕 발락이 15절에 보면 다시 이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 발람을 모셔오려고 하죠. 그랬더니 또 똑같이 앞에서처럼 그 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고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그럼 답이 다 됐을 것 같은데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근데 오늘 여기서 묵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노라. 이거 하지 말라고 전에 얘기하셨는데 뭘 또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밤이 그 발람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답이 뭐냐면 20절에 있는 거죠. 가라. 가긴 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발람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죠. 그냥 보내도 될 걸 왜 이랬나. 그런데 이제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발람에게 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20절에 그 말씀을 듣고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죠. 그러니까 이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는 말. 아마 이 밤에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만 자기는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초대에 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하의 내용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자, 길을 떠났는데 자, 발람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보시죠. 자, 가라는 답을 들었지만 실은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길 앞에 서 있죠. 그걸 보고 나귀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돌이키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나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옆길로 샌 것 같죠. 그러니까 옆길로 새지 말고 계속 가라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24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옆이 밭이어서 옆으로 갔는데 양쪽에 담이 있던 모양이죠. 자,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면 나귀는 그냥 멈추면 되는 거겠죠. 멈추면. 근데 못 멈추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람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양쪽에 담이 있는데 벽 쪽으로 붙었던 것 같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발람은 계속 가라고 그 재촉을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다가 발람의 발을 짓누릅니다. 자, 이건 이렇게 그려 보실 수 있는 거죠. 벽에 지금 발람 발이 쓸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멈춰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말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고 거부하지만 되게 가고 싶어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냐면 지금 나귀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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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중이죠. 나귀는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자, 그래서 노하여 나귀를 마구 매질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 빨리 달리라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미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늘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는 이런 폭풍이 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꼭 특별한 몇 명, 그들만 제거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발을 못 붙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는 이렇게 미친 행동이라고 불릴 만한 폭풍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마치 폭풍처럼 무언가로 막 몰려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면 특히 이런 일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이 마치 미쳐 날뛰는 것처럼 이렇게 이들을 유혹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18절입니다. 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에게, 겨우 교회에 들어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자, 멋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말하듯 이것이야말로 자유다라고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에서 뛰어내리자고 자꾸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사실 멸망의 종들인 주제인데 이들이 계속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무서울 게 없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얼마든지 마음에 닿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 끌리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들이 말하는 자유, 그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마음에는 왜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뭔가 깊은 내막, 또 깊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자의 커다란 특징이죠. 자, 불신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불신자들은 세상에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점괘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 두려울 게 많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움이 없고 용감무쌍해지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거나 옆에 사람 마음 가는 대로 따라 행동을 합니다. 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 거짓 선생들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교회는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인가? 그런 곳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지만 실은 발람처럼 미친 듯이 멸망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말라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면 내가 진짜 선생이 되어서 그를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그가 얼른 자라나서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와 같은 일,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위협, 끝장날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위협은 그저 교회 바깥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바로 옆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바로 내 옆에 천길 낭떠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예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넉넉고 살아도 되게 만드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몽롱한 채로도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보다 훨씬 몽롱하고 멍하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계속 몽롱한 채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마약을 주는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답게 맑은 정신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경계하며 살아가도록,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향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목소리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그래도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나를 주관할 일은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입에 반창고라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자꾸 그런 목소리가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얼른 입을 막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자꾸 막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 그냥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이루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른다면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조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나를 제발 붙들어 달라고. 내가 때로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무언가로 질주하려고 한다고. 나를 그대로 두지 말고 내가 기차에 뛰어내리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를 높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통째로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의 로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거짓 선생에 휘둘려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과정에는 주의 뜻이 아닌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말고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자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오니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주의 뜻이 선포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애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